세상에서 이 브랜드라는 게 있습니다. 제게는 똑같은 가방인데 저는 참 브랜드 잘 모르거든요. 특히 여성 용품들. 근데 어떤 가방은 내 눈에는 똑같은데 그 가방 하나에 막 4,000불, 5,000불 한다니까 믿어지지가 않고요. 이 자동차나 뭐 컴퓨터, 전화기, 음식물, 라면, 심지어는 뭐 화장품조차도 옷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브랜드의 가치는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모르긴 몰라도 이 스포츠 용품에서 가장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브랜드가 아마도 나이키인 것 같습니다. 최근 막내가 농구를 하는데 농구팀이 이 저지라고 그러잖아요. 운동복을 입고 나갔는데 좀 허름해요. 제가 봐도 참 허름합니다. 근데 새 게임을 뛰는데 새 팀은 나이키가 다 새겨진 아주 보기만 해도 번듯한 아주 그냥 예쁜 옷을 입고 왔더라고요. 그래도 뭐 실력 있으면 되지. 근데 새 경기 다 졌더라고요. 보니까. 참 지는 경기 보면 그렇게 기쁘진 않습니다. 안쓰럽죠. 이 나이키가 어디에서 왔냐면 니케라는 그리스 여신에서 온 겁니다. 니케라고 그러죠. 승리라는 니코스, 똑같은 말입니다. 니카오, 승리하다 동사형이에요. 니코스, 오늘도 보면 이 니코스가 본문에 한 두세 번 나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승리는 어떠한 승리인지 두 번 승리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사망의 승리고요. 사망도 승리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니코스, 예수님의 승리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적용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그러는데 니코스를 주셨다고 그러는데 무엇이 승리의 삶인지 뒤집어 이야기하면 어떠한 삶이 패자의 삶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패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승리는 니코스는 뭐냐면 사망에 대한 승리입니다. 오늘 5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시작해요. 사망을 마치 사람처럼 부르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제 본문을 이야기를 하려면 이게 지금 이 부활절, 특별히 부활 이 말씀인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하려면,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51절부터 보는 게 좋은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무스타리온이라는 뜻이에요. 무스타리온, 미스테리를 말할 텐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이렇게 재림할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오늘 찬양할 때 그 말씀이 있었죠.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우리가 다 변화될 것이다. 이게 이제 무스타리온,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52절에 좀 더 비밀을 계시하죠.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 때에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바로 이 대목입니다. 죽은 자들이 흙으로 돌아갔지만 예수님의 다시 오시면 그 영과 썩어져 있는 그 흙이 다시 연합된다라는 말씀, 부활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썩지 않은 몸으로 다시 살아나서 변화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53절이에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가 입겠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옷을 입겠다라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옷, 다시는 죽지 아니할 옷을 입을 것이다. 바로 이 대목이에요. 54절에 보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55절에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더 이상 우리를 쏠 수가 없다. 바로 이 표현이에요. 고린도전서 똑같은 장인데 26절에 가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가장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사망 권세 이기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긴 건데 우리 가운데 여전히 뭐가 있어요? 사망이 있어요. 여전히 죽습니다. 지난주에도 수없이 죽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저희 외숙모 돌아가셨어요. 수없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 이 마지막 원수를 이제 없을 텐데, 멸망시킬 텐데,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라는 거예요. 그때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지금 그 대목이. 그게 55절 오늘 말씀이에요. 마지막 날에는 더 이상 사망이 사망 구실을 못하고요. 그리고 사망이 우리를 더 이상 쏠 수가 없습니다. 56절에 보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답이 나오는데 그럼 왜 우리가 지금 죽냐? 왜 우리가 사망하냐? 죽지 않으면 좋은데 여전히 왜 우리가 죽냐? 왜 사망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냐? 왜 사망이 우리를 계속해서 쏘고 있냐? 이 56절에 나와요. 사망이 쏘는 것은, 사망이 우리를 계속해서 쏘는 것은, 사망이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가 죽는 것은 뭐다?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가 왜 죽어요? 왜 사망합니까?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권능, 이게 율법이 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없으면, 예를 들어 볼까요? 십계명이 없으면 우리가 무슨 죄가 죄인지도 몰라요. 이게 우상의 죄인지, 이게 간음의 죄인지, 이게 탐욕의 죄인지 예를 들면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뭐가 거룩하고 뭐가 거룩하지 않고 뭐가 정하고 정하지 않는, 그걸 알려주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알게 되고, 죄를 짓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뭐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부활한 몸을 가지고도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쏠 수 없다. 우리를 죽일 수 없다. 바로 그 대목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가면 정말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있을 정도예요. 같이 소리내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말씀을 오늘 한번 잘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영어권이시잖아요. 영어 잘 아시잖아요. 영어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쉽습니다. The wages of sin.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죄를 지으면 wages, 급여를 받습니다. 죄를 지으면 wages, 봉급을 받아요. 월급을 받습니다. 1년에 연봉을 받아요. 인센티브도 있어요. 수당도 있습니다. 특별 수당도 있어요. 인센티브예요. 특별한 죄는 더 큰 인센티브를 받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우리가 왜 죽죠? 죄를 짓기 때문에 죄에 대한 급여를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 게 gift of God, 이거는 웨이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영생은 웨이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받는 급여가 아니에요. 봉급이 아닙니다. 인센티브가 아니에요. 이것은 기프트예요. 뭐예요? 선물이에요.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웨이지가 아닙니다. 급여가 아닙니다. 봉급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Th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in Christ Jesus our Lord. 기독교밖에 없어요. 다른 모든 종교를 가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해야 돼. 여러분들이 일궈내야 돼. 그래야 영생이 주어져. 이게 모든 종교입니다. 이게 더 그 종교의 가르침이 사실은 사람들에게 더 와닿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알아봐야 될 니코스, 승리가 바로 예수님의 승리라는 거예요. 57절 다시 돌아가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니코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율법대로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율법대로 지불하시고 죽으셨어요. 누군가는 죽어야 되니까 율법대로. 그게 율법의 권능이니까. 율법대로 또 wages of sin이니까 누군가 그 wages, 그 급여를 받아야 되잖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승리죠. 죽으시고 대신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했어요. 3일째에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그 말씀하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어디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죽어 썩어졌더냐? 예수님이 무덤 안에 있더냐? 이 사망아.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된 거예요.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사망의 승리, 예수님의 승리하고 이제 정리합니다. 이제 적용 들어가요. 그러면 하나님 승리를 저희들에게 주셨다고 그러는데 무엇이 승리의 삶인지 이게 적용이에요. 첫 번째는 감사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읽어볼까요? 5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뭐라고요? 감사하노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감사주간 바로 다음에 이 말씀을 받으니까 저도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이 뭔 것 같아요? 사감? 감사의 반대말이 뭔 것 같아요? 불평, 원망. 맞아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당연함이래요. 이게 맞는 게 하나부터 10까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면 감사 없습니다. 여러분 일하는 거요? 뿌려서 수확을 걷는 거, 자녀들이 이만큼 자라준 거 내가 키워서 이랬지 당연한 거야.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거, 내가 숨 쉴 수 있는 거, 오늘 예배 나온 건 당연한 거야. 성도들을 만나는 것, 내가 먹어 소화시키는 것 당연하지, 여러분. 그렇게 당연하게 살아가는 분들은 감사가 적습니다. 내가 눈을 떠서 아내를 만나고 아이들을 보고 성도들을 만나고 예배한다, 기도할 수 있다, 먹을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건강을 잃어버린 분들은 건강이 귀중한지를 알아요. 뭐가 승리자의 삶이냐? 감사예요. 이게 맞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감사하다는 표현을 계속 해보십시오. 그 가정 살아나요. 그 남편 살아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감사해, 여보 당신 때문에 정말 감사해, 그 가정 살아나요. 반대로 나 당신 때문에 죽겠어, 당신 꼴 보기도 싫어, 그 가정 죽습니다. 딸아 아들아 나 너 봐서 너무 감사하다, 너와 사는 것이 감사하다, 추수감사주간에 한 번 다시 만났는데 이 힘든데 다시 만난 거 너무 감사하다, 살아요.
감사가 승리자의 삶이에요. 감사는 결코 죽이지 않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사람을 죽여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을 죽입니다. 서로를 더 이상 사망으로 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취미 하나씩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그거 내려놓으시고 그 침으로 죽이지 마시고 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세우세요. 승리자의 삶은 죽이는 삶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의 삶입니다. 두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 삶이에요. 58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하노니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라고요? Stand firm. Stand firm. Let nothing move you. 부활이 없다고 하는 고린도 사람들이 있었고 성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부활장 계속 들어봤잖아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 같은 건 없어, 최 집사. 천국 없어, 강 집사. 죽으면 끝이야. 다 썩어지면 끝이야. 그냥 즐기다가 살아. 나 봐봐 얼마나 즐겁게 살아. 19절 기억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다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저 세상이 있어. 이 세상만 보고 살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32절 기억나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라는 거예요. 그냥 즐기면서 살아. 뭘 그렇게 힘들게 살아. 지키지도 못할 그 말씀 뭔 기도를 해. 뭔 예배를 해. 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뭘 드려. 그냥 즐겁게 살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이 요즘 어떻게 변하냐면 즐겁게 그냥 살라는 거예요. 쾌락입니다. 죽음 후는 없어요. 그냥 내일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 나누고 묵상하는 말씀이 시편 150편 가운데 가장 첫 1편, 첫 번째. 이게 시편의 주제고 성경 전체의 주제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해요.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은 자들이에요. 심겨진 거예요. 하나님이 심어 놓은 거예요. 내가 심은 것도 아니야. 거기 있으라고 하니까 거기 있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시니까, 어머니라고 부르시니까 자격도 없는데 그냥 있는 거예요. 심어주시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인생이에요. 나무와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복이 없는 인생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4절에 보니까 겨와 같은 인생이에요. 이 겨를 묵상하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겨는 뿌리가 없습니다. 자유로워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바람이 부는 대로 갑니다. 나무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요. 말씀이 가라 하면 가요. 말씀이 멈추라 하면 멈춥니다. 그게 복된 인생, 나무의 인생인데 겨는 그게 없어요. 그냥 바람이 가라 그러면 저리 갔다. 자유로워요. 재밌습니다. 즐거워할 수 있어요. 매이는 게 없으니까. 조금 힘들면 뙤약볕이 비치면 그늘로 가면 돼. 근데 나무라는 놈들은 비바람 다 맞아야 돼. 겨는 돌아다니면 되는 거예요.
좀 힘들면 내려놓고 그냥 떠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인생이에요. 안 보면 돼. 근데 나무는 지켜야 돼. 그게 틀려요. 교회는 목적이 없습니다. 항상 일하고 돌아다니는데 지나가 보면 20년, 30년 지나도 그 자리예요. 나무는 열매가 맺힙니다. 틀려요. 부러질 수는 있어요. 다칠 수도 있어요. 나무는 창수와 비바람이 몰아치면 아플 수 있어요. 교회는 그걸 못 느낍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를 섬겨서 뭐하냐? 부활이 있기라도 하냐? 정령 썩지 않을 몸이 있더냐? 정령 천국이 있더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승리자의 삶은 뭐냐? 감사하는 삶. 감사가 승리예요. 저분은, 저 집사님은 저렇게 오해받아도 감사하더라. 저렇게 힘들어도, 저렇게 병이 들어도 감사하더라. 그게 승리예요. 흔들리지 않잖아요. 세 번째, 승리자의 삶은 힘쓰는 삶입니다. 58절 한번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그러므로가 있어야 돼요.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에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끝나면 안 돼. 내 삶은 정말 감사해. 그러면 끝나면 안 돼요. 그러므로가 있어야 돼. 그러므로가. 내 신앙 지키는 신앙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냥 내 가족, 내 신앙 지키기에 바쁘는 신앙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므로 어떻게 섬길까? 그러므로 내 자녀들을 어떻게 섬길까? 저 탕자들을 어떻게 섬길까? 교회 가면 오늘은 교회 오면서 어떤 집사님을 한번 내가 섬겨볼까?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받아가지고 집으로 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한 번 더 섬겨볼까? 그냥 예배하고 식사하고 가는 게 아니라 달라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느냐? 이렇게만 끝나면 안 돼요. 어허,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까지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가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라면 이 일이 주를 위한 일인지 세상을 위한 일인지 압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면 알아요. 이게 정말 헛된 일인지 헛수고인지, 이게 정말 주를 위한 섬김인지 알아요. 저와 여러분 요즘 일을 하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하시는지요? 여러분, 일은 소명지예요. 선교지입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교회에만 주의 일이 아닙니다. 집에서 자녀들 양육하는 게 주의 일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소명지에서 일터에서 부지런히 사람들을 섬기고 일하는 거, 그게 주의 일이에요. 교회만 주의 일이 아닙니다. 요즘 큐티 묵상하면서 제게 은혜 받은 말씀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요즘 계시록이에요. 예수님의 타이틀 가운데 가장 많은 타이틀이 뭐냐면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에게 가장 따라붙는 타이틀이 뭐냐면 어린 양이에요. 근데 역설적인 표현들이 나오는데 어린 양이 이기셨다 그래요. 이기셨다, 승리하셨다 그래요. 근데 더 역설적인 건 뭐냐면 죽임당한 어린 양이 이기셨대요. 이게 이해되세요? 양이 뭘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것도 어린 양이 뭘 이길 수 있겠어요? 왜 이기셨냐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세례 요한의 말씀처럼 다른 사람들은 죽음 앞에 발버둥 치지만 이 양은 죽음 앞에 순종하고 나아요. 발버둥 치지 않아요. 사망이라는 이 웨이지스, 봉급을 대신 받고
도살장으로 끌려가시는 거예요. 그래도 순종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마음은 교회에는 누가 많아야 되냐? 어린 양들이 많아야 됩니다.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장로든 목사든 교회 성도들은 교회에 누가 많아야 되냐? 어린 양들이 많아야 돼. 순종할 수 있는 성도들. 막 들이대고 막 부딪히는 성도가 아니고 조금 오해를 받아도 좀 손해를 봐도 그래, 내가 죽지 뭐. 예수님도 죽임 당하셨는데. 우리에게 니코스라는 승리의 로고 브랜드는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매일 새겨야 될 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그게 니코스예요. 그게 승리입니다. 부활이 먼저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죽어야 갑니다. 참 그래요. 저도 여러분들도 그럴걸요. 지나고 나면 정말 별거 아닌데. 자식들이 그런 데잖아요. 다 커가지고 아빠 진짜 그때 별것도 아닌데 왜 그랬어? 이런 데잖아요. 엄마 정말 별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화를 냈어? 그렇다니. 내가 이제 나이가 먹어보니까 그거 정말 별것도 아니더만. 성도들도 그래요. 그거 정말 별것도 아니야. 지나고 나면 정말 별거 아니야. 근데 그것 가지고 씩씩거려. 그리고 성질이 똑같아가지고 지고는 또 못 사네. 한마디 하면 또 한마디를 하고 싶네. 입의 문이 닫히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입의 공장이 좀 하루는 쉬어야 돼. 이놈의 입의 공장이 문제야. 좀 하루는 쉬어야 돼, 입이 좀. 아멘. 정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우리가 싸웁니다. 안 그래요? 참 어떨 때 보면 헛된 수고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쏘아 죽이는 대신에 쏘임을 당했고요. 예수님은 쏘아 죽이려는 자들 앞에서 오히려 감사하고 흔들리지 않았고요. 쏘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셨습니다. 대신 쏘임을 받고 대신 죄의 급여를 받으셨어요. 사망을 삼켜버리셨습니다. 구약의 여호와 니시라는 표현이 있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나니 승리의 여호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정말 승리자의 삶을 살고 싶으니 죽임당한 어린 양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칼과 검으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나무로 싸우셨어요. 근데 이기셨대. 이게 말이 됩니까? 십자가에서도 감사하고 흔들리지 않았고요. 십자가에서도 끝까지 주의 일을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서 8장식으로 말하면 넉넉하게 이기셨어요. 아멘. 후페르 니카오. 그냥 니카오가 아니에요. 후페르 니카오. 넉넉하게 이기셨어요. 기도합니다. 어차피 이길 거 넉넉하게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넉넉하게 이기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우리 영원한 니코스 승리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되 십자가로 승리하심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의 삶이 따라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쏘아 죽이는 삶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며 감사하는 삶으로, 교회의 삶이 아니라 나무로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어떤 환경이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섬기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